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 다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그 끝난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금년도 2022년도 표어로 삼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주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전체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겠죠. 다른 어떤 목적도 있고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데살로니가전서가 과연 어떠한 성경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인사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한다 라고 하는 또 이 편지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서신문, 또 편지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원래 있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경에는 편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에, 요즘에는 쓰지 않죠,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원, 머리글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것은 편지 쓸 때 하는 형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다른 어떤 것들과 함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어떤 강론, 설교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복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좀 드물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의 큰 어떤 그 단락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들도 그런 내용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지루한 그런 모양과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좀 큰 단락을 가지고 또 그 내용에 있는 중요한 어떤 단어와 우리를 향한 교리, 즉 가르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구약에 있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역사서와 같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든지요, 아니면 예언서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에 있는 그 반복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도 특별히 이 강화체, 이 서신서는 우리가 좀 신경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서신서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또 그 가운데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좀 깊이 아로새기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세 명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세 명이 함께 공동 저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것들이고요, 특별히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서신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그 가운데 담아서 함께 데살로니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고 헌신했던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은 또 그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나갔는가라고 하는 그 사역에 동행했던 그 모양과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실로아노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신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고요.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음에 있는 디모데 전서 후서에 어떤 수신자가 되어지는, 바울의 서신의 수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신실한 자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아들로서 삼아왔던 그러한 대상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도 자세히 또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고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지 못하고 또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베냐민 집합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가 수학을 하였고 율법에 있어서는 정통하고 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식을 행하였고 구제하며 선교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율법에 있어서도 많은 가르침과 많은 정통함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가 한번 무엇인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또한 그들의 마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처음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어졌던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요 사울이 아닌 바울로 그가 일컬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어떤 그리스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이름을 함께 간직하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히브리적 이름, 구약적인 그런 이름이 하나 있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헬라 시대였기 때문에 그 헬라적 이름, 또 그리스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의 그 이름이었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그 신약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름을 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좀 유사성이 있고 좀 비슷한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야지 될 텐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울과 바울이 서로 상반된, 서로 정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약시대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가운데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가지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과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과 헌신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신을 기록한 그 사람들의 그 모양과 면모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서신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색다른 그런 의미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즉 데살로니가인들로 인하여 구성되어지고 형성되어졌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전에 우리는 몇 주 동안의 그 수요일 날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건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영적인 그 집합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있는 모임들을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지역적인 교회, 로컬 처치를 이야기합니다. 한 지역에 머물러서 우리 신원교회와 같이 한 지역에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유대 지역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믿고 따랐던 그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한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일부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말쯤에 어떤 핍박과 온갖 고난과 고촉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흩어져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본래적으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고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과 또한 실로아노와 디모데 또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바울의 그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인하여 그가 세일에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고 있었던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마게도냐 지형에 있어서 그 전에 있는 그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어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부름을 받는 어떤 그 초청을 받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데살로니가인에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그 하나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에게 쓰는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었던 그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신앙에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품만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를 뛰어넘고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와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보호와 안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와 우리의 모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심령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영화가 우리를 좌지우지하거나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유함과 나름대로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지역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에게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죠. 로마가 있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장화, 신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장화의 맨 윗부분, 그 뒤축 부분에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다른 어떠한 명칭과 이름으로 그곳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가장 위대한, 또 헬라 시대의 위대한 장군 왕이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거하고 있었던 그때 그 카산드라라고 하는 그 장군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그곳이 점령이 되어졌고, 그의 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살로니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빌립 왕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인이 카산드라의 그 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그 딸의 이름을 그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되새겨 놓고 그 명명되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자녀의 이름을 그 가운데 심어두고 그 자녀의 이름으로 그것이 영원히 기록되어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유합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항구 도시에 있어서는 풍성함이 그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었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인하여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것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물질은 한순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어떤 지위와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한순간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행하다가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손해와 수많은 어려움과 결핍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좀 더 괜찮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제 3월 9일이면은 여러분들이 한 3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인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사람은 그런 공약을 합니다. 자기는 주식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이 이제 5,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믿고 주식을 샀다가 완전히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가끔 어떤 그 TV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주식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골고루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있어서도 상승하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질 때는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고 좀 불행한 그러한 이야기이지만은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도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자랑스러워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만은 사건에 휘말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이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은 여러분들 신약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이죠. 여러분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자라가면서 많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미 여러분들이 어저께 검사한 그 결과로 발표된 것은 코로나가 38,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번 주 내에 5만 명이 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너무나 무분별하고 너무나 우리가 부주의한 그런 가운데 있어서 많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그것이 평안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좀 불안한 마음과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삶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손길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고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은 대충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그들을 향하여 회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요 1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본이 되어졌고 많은 위로와 많은 은총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또 실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들이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주구하고 헌신하고 애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간절한 도원과 은혜가 그 가운데 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 하반절부터 3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SNS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추억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오는, 이렇게 띄워놓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그런 많은 기회는 아니었지만은 가족들이 함께 동해안을 어떤 그 여행을 했던 그런 것도 기억에 남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별히 한준 청년과 함께도 이제 동행을 했었지만은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코타키나발루에서 그 아이들을 보았던 그런 모양과 또 여기저기 둘러보았던 그것이 눈에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양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중국에 있는 그런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 본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마음을 다잡게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 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양과 모습 가운데 하나에 있어서는 5장 중반까지 4장 하반부에 있어서부터 우리가 어떤 마지막 때에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들과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고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 어떤 간절한 소원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또 그들을 인하여 인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모양,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은 다른 교회들에게,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이야기로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자리 잡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이 기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많은 풍성한 열매와 결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과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나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뿌려졌던,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던 믿음의 열매와 결실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양과 신앙으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